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를 하얗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찬양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만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물의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이것도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에 대한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든 부분 서로 이끌어주고 어려운 부분도 서로 붙잡아주며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를 만들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고 이 교회가 탄생했으며 이제는 이 부활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함께 더욱더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가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합니다. 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 청년부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는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자, 요한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 찾으면 안 나오겠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 마가, 그 다음이 누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청년들이 오랜만에 또 숫자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숫자가 적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게 더 나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더 좋은 게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성탄절만큼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절에는요, 뭔가 이렇게 좀 재밌고 뭔가 신나는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막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상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칸타타 하고 이제 뭐 끝나고 이제 등나무 뿌리 캐고 그랬죠. 네, 아무튼 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활절에 짜장면을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 이런 것들도 참 우리 내곡교회 청년부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 청년부가 하여튼 참 많이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많이 놀고 많이 대화 나누고 막 진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우리 청년부들이 하여튼 시간만 나시면은 하여튼 놀러 다니시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대신에 이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최대한 올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내용대로 잘 살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룩한 부활절이라서요. 원래 기독교 윤리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2주간에 걸쳐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래 오늘은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이 약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근데 부활절인데 막 약 먹는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청년들이니까 좀 수준 있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일종의 왜 그 곰이 그 만에 먹고 사람 됐잖아요. 100일 만에. 그런 신화냐?
이걸 따져볼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 청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보자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하면서 뭐 부활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수준에 이르렀어요. 근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의외죠. 여기서부터 신학이라는 게 출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독교의 존폐를 가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으면 기독교가 진짜고 없었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오늘 그걸 따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역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라고 하면서 따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예일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일에서 법학을 했으면 이건 일단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 벌써. 그래서 그 1981년도까지 저명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가 있나 봐요. 되게 유명한가 봐요. 거기서 법률부 부장을 지냈대요. 되게 젊은 나이에 부장을 한 거예요, 신문사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신론자였어.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는 거 보니까 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거 교회 가봐야 뭐해? 이런 생각이 들죠. 맨날 시간 막 광란에 막 손 휘젓기 하는 거 같고 막 무슨 막 기도 막 세게 하고 있고 막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있고 시간 내버리고 돈 내버리고 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저러니까 부인이 자꾸 저러니까 내가 좀 설득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게 기독교가 진짜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나는 거짓임을 밝혀내겠다. 그게 뭘까? 뒤져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기독교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가장 기독교의 핵심을 건드렸어요. 진짜 똑똑한 거야. 그래서 학술적인 자료들을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왔을까?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경의 모든 사본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연 증거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리 스트로베리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찾기 위해서요. 먼저 건드린 부분이 바로 성경의 사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한국어로 쓰여져 있나요? 아닙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신약에 있는 헬라어 이 원본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왜냐?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게 살아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좀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뭐가 되게 많이 남았느냐? 사본이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본이 너무 많아요. 사본이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사본이 많았냐면은 지금이야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지금보다 옛날에 성경이 더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오히려 지금이 성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성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해에서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사해 사본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한 수도원에서 그 사본을 들고 땔감으로 쓰고 있었어.
그 사본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본을 갖다 불로 태우고 있는 거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냥 불 쬐려고. 그만큼 사본이 너무 많으니까 불 쬐려고 땔감으로 쓰고 있던 거야. 그거 발견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800개의 사본을.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본이 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본들이 되게 많으니까 다 중구난방일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했던 거야 리스트로벨이. 그래서 실제로 사본을 다 찾아서 사본학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대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본을 쭉 찾아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모든 사본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복사가 됐다는 게 밝혀졌고요. 성경 사본이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굉장히 많은데 모두 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일단 뭐 사본은 그래 막 다 똑같은 얘기 하니까 그래 뭐 사본은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인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복음서의 내용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다르게 증언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써 있어. 도대체 누가 몇 명이서 본 거야? 오늘 봤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뭐 도대체 누가 본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의심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수많은 이 사람들 이제 성경학자를 찾아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조사를 해본 결과 뜻밖의 내용을 마주하게 되죠. 첫 번째, 경찰 조사나 재판 중에 있을 때요. 증인신문에서 증인신문 하잖아요. 증인들이 대조해서 신문할 때 증인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도 차이 없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내용은 뭘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정확하네. 되게 똑똑하네. 수연자네. 다 전부 다 똑같은 말 하면 뭐야? 짜고 친 거야. 그래서 법학자들은요. 각 수많은 증언들이 서로 각각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경찰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여자들이에요. 이게 여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성 비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실 재판 증인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말은 다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어. 당시 유대사회가. 지금 이런 얘기 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야. 2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을요, 재판 증인에 안 세웠어요. 신빙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헛소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유대사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같이 누가 먼저 봤다 그래요? 여자가 받고 여자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똑같이, 다 동일하게. 여자들은 다양한데 어쨌든 다 여자들이 먼저 말을 했다라는 거지.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야? 저 여자들 정신 나갔나? 이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한 이유가 나름대로 합리적이야.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 나름 합리적인 거예요. 뭐 여자들이 말이 신뢰성이 있을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에 좀 귀 기울인 거예요. 그래도 그래? 예수님이 진짜 그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진짠가? 라고 생각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평소에 이 얘기 안 했으면은 아마 진짜 엄청 무시했을 거예요. 너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더니.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당대의 어떤 그런
시대적 이렇게 문화가 있는데요. 이 성경 자체가 그 당시에 문화를 반드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남성적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뭐 따로 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신학이 맨날 성경책 가지고 태클 거는 게 언어가 남성 위주의 언어로 돼 있다는 거지. 예, 그 페미니즘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성들에 의해서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예, 다 성경은 남성들에 의해 기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문화,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문체, 필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근데 그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먼저 발견했다고 똑같이 썼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자들이 먼저 발견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부활했을 때 여자들 얘기를 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진짜 그러네. 당대 문화를 봤을 때는 진짜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이 안 돼요. 지금도. 일단 빈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장 무덤이 없으니까. 무덤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체가 없는 걸 무슨 수로 찾아.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신빙성 있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리스토로벨이 또 찾아본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집단 망상이나 집단 환각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너무 슬프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집단적으로 환각을 일으켰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기자니까 다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게 집단 환각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걸려요. 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집단 환각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순교하고 죽었냐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순교했습니다. 대표적 12제자는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어. 뭐 가룟 유다 목매 달아 죽었고, 그 이후에 있는 또 새롭게 세워진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막 톱으로 켜서 죽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그렇죠? 이렇게 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까지도 그렇게 했죠. 집단 환상이나 집단 어떤 망상이나 환각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정말 순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집단 망상이나 환각은 깨지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약 5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본 게 아니고 500명이 본 겁니다. 그게 언제 왔느냐?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봤어요. 그 중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그 중에 더러는 죽었고 더러는 살아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뒤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집단 환각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딱 술을 먹고 공룡이 지나간다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499명이 그거를 같이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야 될 확률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안 돼, 기본적으로. 그 공룡의 생새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499명이. 그 술 먹은 사람이 공룡이 지나간다고 말을 하는데 나머지 499명이 그 사람이 본 공룡을 맞춰야 돼. 이게 돼?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단체 환각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리스토벨이 찾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 아닌가? 이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절을 했다가 다시 살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 좀 의학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이거를 잘 고증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잠깐 그 영상이 그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선영자매님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와중에 그 뒤에 이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막 맞는 장면, 못 박히는 장면 나오고 중간에 갑자기 선영자매 얼굴 나오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채찍이 일반적인 채찍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찍이에요. 이렇게 뭘 다냐면 납을 달아요. 이게 납을 다는데 거기 다 이게 우퉁부퉁해가지고요. 딱 치면은 납이 살에 박혀요. 빼면은 빠지면서 그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게 그 고증을 잘한 게 뭐냐면은 그 갈고리 납으로 되어 있는 거다 딱 찍어가지고 채찍을 딱 뺐을 때 살점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근육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그거 진짜 고증 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거를 몇 대 맞았냐? 이게 한 대만 맞아도 사실 되게 크리티컬한데 30대를 맞았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용한 겁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맞고 나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이미 진작에 죽었겠지만 예수님은 진짜 초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2번이나 쓰러졌죠. 왜 쓰러졌느냐? 채찍에 맞으면은 처음에 살이 찢겨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찢겨나가요? 근육이 찢겨나가죠. 등에 있는 근육이 찢겨나가면은 십자가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코어 근육이 무너지니까 바로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2번이나 내려놔요. 못 들고 가는 거야. 등에 있는 근육이 다 찢어져가지고 이거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몬이 대신 들었죠. 이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막 성경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그래서 이게 로마 병사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죽어버리면 십자가형을 받아야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 전에 죽어버리면 사형이 안 돼 버리잖아. 옛날에 뭐 일본에 있는 전범 한 명이 자기가 뭐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 실패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한 다음에 사형시켰다면서요. 이런 거야. 지금 가서 못을 받고 달아야 돼. 이게 의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자, 그럼 십자가형을 받을 때 이제 그렇다면은 십자가형 받을 때 괜찮으냐? 안 괜찮아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되게 한 가지 고증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못은 손바닥에 박았는데요. 원래 못은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는 겁니다. 이게 그게 좀 딱 오게티에 하나야. 손목에 박아요 원래.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요. 이게 나갑니다 같이. 그래서 손바닥을 찢고 손바닥을 찢어버려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손바닥을 찢어버리는데 여기다 박잖아요. 그러면 찢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뼈에 걸려버리니까. 이게 뼈를 뚫어버리는 것 같다고 이게 뼈와 뼈 사이가 있어요. 거기다 박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근육이 힘을 못 써가지고 이게 안 빠져요. 그리고 이 발에도 못을 박죠, 그렇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쪽에 못을 박고 다른 한쪽 못을 박을 때 팔을 당기잖아요, 의도적으로. 계속 팔을 막 당겨요. 팔을 막 당겨가지고 결국에는 당겨서 거기에 맞춰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숨쉬기가 편해요. 왜냐면 지탱을 하면 되니까 몸이. 근데 팔을 갖다 최대한 당기잖아요. 이게 숨쉬기가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당기고 있어 숨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을 주는 형벌이에요. 이게.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되게 아프고요. 내쉬면은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게 계속 숨을 쉴 때마다 두 팔목에 박힌 못이 살점을 파고들어서 피를 빼고 또 숨은 계속 쉬어야 되니까 고통이 찾아오고 또 발도 계속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피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갑니다. 그 상태로. 그리고 햇볕은 뜨겁죠. 와가지고 새가 살점 뜯어먹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가 잔인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걔네들 무슨 콜로세움에다가 사람 넣어놓고 사자로 갖다가 찢어주는 거 보고 그런 인간들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랑 보는 거랑 달라.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인데 십자가형을 보면서 그게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도적 차원으로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 신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그 무릎뼈 있잖아요. 무릎뼈를 아작을 내가지고 일부러 몸을 갖다가 이렇게 축 늘어뜨리게 해서 지식사에서 죽게 만듭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채찍에 맞아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 이 십자가형까지 이미 곧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초인적인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예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뼈를 하나도 상치 아니하겠다는 예언이 있어서 무릎뼈가 망가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절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로마 병정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창으로 찔렀는데 어딜지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면 창으로 찔렀을 때 바로 이렇게 앞으로 갖다 훅 찌를까요, 옆구리를? 아니죠.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최대한 높게 달겠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다가 거기다 세운 거예요.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거거든. 그러니까 창을 갖다 옆구리에서 위로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옆구리에서 위로 딱 찌르면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창이 옆구리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창을 뺐을 때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그랬죠. 심장을 찌르면 피와 물이 같이 나와요. 죽은 사람의 심장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설령 뭐 그때 기절했다고 칩시다. 막 100번 양보해서 해도 이 옆구리를 찌르는 그거 맞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리스트로벨은 수많은 정황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부인을 따라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로벨이 찾아낸 내용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설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이 뭐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었으면은 그건 벌써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다 알아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을 심하게 안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공격을 안 했어, 걔네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공격을 했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부활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부활이 있었다고.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국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님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결과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모든 사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 복음서의 내용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 오히려 서로 증언이 조금씩 달랐고 중심적인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일 확률이 높다. 셋째, 부활은 단체 환각이 아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제를 좀 한번 다시 다 뒤져봐야 됩니다. 뒤져서 갖고 오시면은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해도요, 진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부활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이 사실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결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부활절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우리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를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의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시고 오늘 받은 은혜 함께 서로 교제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